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나오신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든 일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설교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네. 설교할 일이 없다 보니까 머리를 안 자르게 돼서 머리가 막 덥수룩하게 있다가 저녁 예배 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간에 찬양 부르려고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 할 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지난주에 여전도에서 특성을 준비하는 분들이 쫙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앉았더니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난 누군가 했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강성호 목사님께서 짬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인 주방장이 없어서 본인께서 그렇게 부담감을 갖고 설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마음이 저에게 동일하게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저녁 금요기도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뭐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다들 오랫동안 들으셨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누리고 싶어요. 그걸 누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누리고 싶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어느 때 임하는지 우리는 잘 알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것 같으십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 물론 기도 열심히 할 때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들진 않을 텐데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다 소모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와,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섭리가 나타나길 원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때는 성경을 보니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절망의 자리, 가장 막다른 골목인 자리, 가장 내 능력이 바닥났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내가 원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죠. 내가 원할 때,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일들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역사를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막 따르고 계속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들이 식사를 해야 될 때가 넘어간 거죠. 식사할 때가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굶주렸어요. 근데 그 배고픔과 이제 날이 저물어 갔을 그 시점에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런 것 상관없이 날이 저물든 말든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걸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저 무리들이 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저들을 먹여야겠는데 떡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 떡이 얼마나 필요할까? 근데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빌립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고백을 하였던 그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하고자 물어보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그냥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하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본인께서 일을 하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래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오르면서 고백했던 게 뭐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셨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을 다 결정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결정하셨어요. 어떤 것을 준비하실지 결정하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무개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물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지 않을까?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빌립은 이렇게 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는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빌립의 대답이 아니겠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떡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서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일단 본인이 아마도 예수님 그 당시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에게는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는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성도님들도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지셨어요. 어떤 시험거리를 던지셨어요. 어떤 테스트를 하셔요. 거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가 라는 거죠. 빌립이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악기를 전공했던 사람이라 악기, 운동 두 가지를 잘 하시려면 만약에 하게 되면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범하는 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잘하려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악기, 운동 이 두 가지를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지 잘해요. 근데 잠깐만 잘하려고 막 힘을 주는 거죠. 절대 실력이 안 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몸의 근육이 다칩니다. 내가 잘하고 싶어서 막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주는 것이 나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빌립 같은 모습처럼 내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 그 노력과 열정과 힘이 오히려 나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그게 오히려 올가미가 돼서 나를 더 억압하고 나를 더 수렁텅이로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흙수저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그리 뛰어나시지 않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이 길을 걷기로 했고 이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것을 잘 몰랐는데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결국에 그것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서 내 방식을 가지고서 뭐 어떤 일들을 해보니 그것이 결국은 나를 얽어매고 나를 수렁텅이로 끄집어 내리더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라도 이 자리에 와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들의 시간들을 내서 간절한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니까요.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이었던 작은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가 가지고 아주 하찮고 쓸모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하나가 예수님께 드려졌고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 이야기랑 이게 교차가 됐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목자로서 살고 있을 때는 그가 짚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 이후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 지팡이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었어요. 한 노인이 정말로 기대고 쓸모없을 것, 한 노인이 기대는 일에밖에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오늘 한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절망을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고난과 역경과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너무 억압하고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주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길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그 결단 없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사용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